자, 오늘, 제가 이 1장 얘기하려고 하다가 2장 깜깜해지는 흑암이 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서 2장, 3장 봤는데, 1장 다시 돌아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어쨌든 이거 오늘 끝내야 돼요. 1장에. 창조 과정. 자, 저번에,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땅이, 즉 인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죽음의 상태가 됐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섞어놓은 세상의 거기에 침투하지 않고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즉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둘이 된 그 상태에서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 빛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설명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달될 그 진리의 복음. 이 들어가니까 그 빛이 들어감으로써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요.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었군요. 라고 깨닫는 그 죄인인 빛의 사람들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는 어두움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존재에게 깨달은 그 존재는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살 수 있어? 생명의 양식이 내려와야 돼. 물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궁창, 하늘을 물 사이로 침투시키시고 십자가가 내려와서 십자가가 세상의 골고다에 딱 박히면서 하늘의 양식과 세상의 양식으로 구분시켜 주시고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궁창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몸을 찢어서 성전의 회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짐으로써 하늘의 물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생명의 물을 생수의 강을 부어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막의 강을 내셨어. 근데 그 밑에 물을 먹고 사는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받아먹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 밑에 물을 먹고 사는 존재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면 셋째 날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둘째 카이로스, 둘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늘의 양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면 그 하늘의 양식이 떨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묻이 되는 거예요. 그 물, 죄악 세상인 바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내가 어디로 나오는 거야? 묻. 그 묻을 상징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오죠? 가나안 땅, 천국, 그죠? 그래서 셋째 날 이제 묻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거야. 어디서 떨어져서? 하늘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름으로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잠정적이지만 이 땅의 천국, 묻을 땅이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홍수 안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해요. 당연히 그러면 아까 우리 동진이가 기도했지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거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 그어놔요. 셋째 날 거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믿음을 통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완성. 이때 무엇이 변한 겁니까? 존재가 변한 거예요. 존재. 그럼 이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몸의 죄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몸의 죄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셋째 날이라는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 가면 맨 앞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성전뜰이야. 성전뜰. 그 성전뜰이 뭐냐면 바로 육의 자리예요. 육. 그 육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지나서 그 물두멍, 세례, 회개를 설명하는 물두멍을 통과하면 그것을 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로. 네? 성소. 그럼 그 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야? 구원 받았다는 거야. 이제 셋째 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 그 손을 씻는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육체를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죄를 떨어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떨어버리지 않으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실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슨 행위로 죄를 지는, 무슨 간통하네, 무슨 술 마시네, 담배 피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아직 성전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셋째 날에 도달하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서 이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 실제 인생을 살아나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다 내가 습관을 다 버렸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직도 이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 있지. 그게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걸 하늘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 그게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여섯째 날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넷째 날이 되면, 셋째 날에 이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버지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살았던 삶하고 180도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사귀던 친구들 다 사라지고, 하던 거 다 안 하고, 가던 데 안 가고, 나랑 마리아는 지금 우리 가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 학교, 강의실, 그다음에 직장, 교회, 집. 가끔 영화 보러 가는구나. 호수공원하고. 우리는 서울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삶은 변했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뭐예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전히 중무장돼서 완전한 믿음으로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담대함은 있지만 아직도 때로는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것에 염려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관점으로 좋게 보이고 안 해 보이고 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 이제는 내가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좋다고 가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씩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그 여자를 보고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생긴다. 그럼 그것까지 사라져야 되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 명품 백화점 자꾸 가고 싶고, 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거. 여행 자꾸 가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봐봐요. 넷째 날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징조, 계절, 날과 해. 이거는 뭐냐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변화. 이게 지금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그치? 이것을 나누게 하라는 얘기는 이제 이때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광명체라는 말이 뭐냐면, 빛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을 담은 그릇. 거기 적어 놓으세요. 그 히브리어 마오르인데, 아까 제가 11점 마아세르 그랬죠? 마아세르. 마아가 그릇이라는 뜻인데, 마오르는 빛이라는 뜻이야. 빛나는 것. 그러니까, 마오르라는 건 빛을 담은 그릇이야. 그럼 발광체라는 건 뭐겠어요? 빛을 담은 그릇이야. 그러니까 빛을 표현하는 그릇이죠?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빛을 나타내는 뭐란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거야. 사인판이라는 거야. 사인이라는 거야. 해와 달과 별들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야? 그 뒤에 있는 진짜 빛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겉으로 보이는 모든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과 성경. 맞아요. 말씀,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 그죠? 그 다음 그거 두 가지야. 성령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막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7 촛대거든. 촛대? 근데 거기 촛대 불이 하나씩 켜져 있는데 거기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밤에 낮에는 밝으니까 상관없지만 밤이 되는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항상 켜놔야 돼. 근데 그 촛대가 금으로 만들어졌거든? 한 달란트의 금으로 이렇게 7개를 뽑아서 만든 건데, 그 중앙하고 밑에 있는 이 기본 줄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촛대를 상징하는 거야. 지금 여기 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태양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혜를 강구해야 돼.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 또. 이 성경은,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로고스라고, 로고스. 그냥 말이란 말이야. 근데 로고스를 잘못 읽으면 세상 죽음의 언어가 되고, 이걸 제대로 안에 있는 걸 깨달아야 레마인 하늘의 생명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언어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글자 자체는 뭔 거예요? 그 생명의 언어를 담고 있는 그늘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거는 성경을 죽은 언어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영의 언어로 해석이 돼야 돼. 성경은, 잘 들어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이해되어지는 것만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글과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아버지가 저에게 깨달아 주신 거를 여러분들 좀 전달해 주는 거잖아. 이게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서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빛이니까 그게 진짜 빛이란 말이야. 성령에 의해서 해와 달에 의해서 지금 빛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빛을 전달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 7 촛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떡상. 떡.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말씀. 성령과 말씀. 그 다음에 그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천막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 우리 옛날에 로마서 배울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분향단은 누구를 드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성소를 뚫고 휘장 너머로 넘어가야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따라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근데 사탄도 별이야. 무슨 별? 계명성. 죽음의 별이 있고 생명의 별이 있어. 사탄은 계명성이라고 해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떨어졌지롱 이렇게 하는 성경에 이사야에서 나오는 계명성이 있고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광명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는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우리들이 별이 되는 거야. 은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별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 안에서 우리가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별이 돼서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추고 성령도 비추고 말씀도 비추고. 알겠습니까? 네. 그리스도, 성령, 말씀 사실 이 세 가지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이 비추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별들이 돼서 이 세상을 같이 비추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같은 별이지만 한 별은 죽음의 별이고 한 별은 생명의 별이야. 그러니까 이 4번째 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성령과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 진짜 빛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성경 말에 매여가지고 성경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는구나. 아니면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 믿은 자에게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게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계명성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별이 된다고. 죽음의 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잖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병 나아요. 사업 잘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죽음의 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의 별에게 있는 해는 뭐가 되겠어요? 죽음의 영. 죽음의 영. 사탄. 예? 예. 그리고 다른 뭐가 되겠어? 죽음의 말. 사탄도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말들이 있단 말이야. 있잖아. 그것들이 다 누구 말이게? 사탄의 말들이에요. 지금 제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갈렸지. 둘째 날에 위에 물, 아래 물 갈렸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이 갈렸지. 그럼 넷째 날에 뭐가 갈리겠어? 그냥 겉으로만 보는 해와 달과 별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 뒤에 있는 빛. 좀 따라 얘기하면 죽음의 해달별이 있고 생명의 해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오직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경 말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나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넷째 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지나온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섯째 날에, 넷째 날 지나서 봐요. 다섯째 날에 보면 물들하고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넷째 날에 그 해달별을 죽음의 해달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섯째 날에 이 바다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돼서 거기서 큰 바다 짐승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네피림 권력을 쟁취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존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바다에 정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자신을 죽여서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에 새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새가 될 수 없으니까 새의 등에 업히는 거야. 그래야만 바다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물고기인데 새 등에 업히려면 물고기로 파닥파닥거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게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줌으로써 내 자신의 옛자를 다 난도질하고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바다에서 큰 바다 짐승들이 되고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심지어 종교까지 믿으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목사나 뭐나 우리 교회 뭐 또 해가지고 뭐 크게 한번 해보고 이런 생각들 다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마치 죽은 존재 점점 자기를 부인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새 등에 독수리 등에 업혀야만 하늘을 나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지금 삶이야.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다 부서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을 날잖아. 동시에 그건 또 하늘을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과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과 무엇의 삶이다? 천국과 지옥의 삶이다. 천국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옥은 그 천국에 살기 위해선 내 과거의 지옥을 부인하고 내 옛 자아를 죽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오직 그 믿음 안에서. 다른 건 다 어떻게 된다? 난도질 당한다. 그러니까 비늘 다 벗겨지고 꼬리 잘라지고 막 파닥거릴 때 아버지가 몽둥이로 빵 쳐서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다 소금 뿌려가지고 김선수 선생님 옛날에 설교도 소금 뿌린다 그러던데 소금을 뿌려가지고 고통 겪으면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은 전혀 믿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너희들 천국 가는 길, 진짜 천국 가는 길 좁고 협착해. 좁은 길이야. 정말 적다. 정말 적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믿으면 돼요. 아, 나도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은 가짜라고 보면 돼요. 네.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진짜 종은 하나님이 아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종. 난 누군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 그렇게 부서지고 여섯째 날 가볼래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여기 보세요. 여섯째 날 되면 짐승과 사람이 분리가 돼. 그죠? 그쵸? 그렇게 자기 부인의 물고기로서 오직 그 죄악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위에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죄악 세상에서 꼬리 흔들면서 살다가 진짜 아닌 것을 알고 믿음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제발 나를 하늘로 올려주세요 라고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만 뭐가 돼요? 사람이 돼. 우리 이미 배웠죠.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일한 사람 잊지 마세요. 유일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인자라 그러는 거야. 사람의 아들. 그때 그 사람의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유일한 가장 완전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가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끝에 누구 올라가요? 아담 위에? 하나님. 나중에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에 가면 그래서 사람이 돼. 근데 사람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28절 볼래요? 1장 28절. 26절 보면 26절에 나와. 모든 것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 28절에 다스리라.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다스리고 있다고. 근데 뭐 다스리는 게 뭐 이래?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렸어요? 십자가로 다스렸어. 십자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다스림은 그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스림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진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스림은 뭐냐면 그 다스리는 사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나에 대한 진짜 사랑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랑의 존재가 진짜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렸어요,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 여섯째 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의 옛 마음 있죠? 옛 마음이 100%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리스도님 100%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마음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몸의 죄는 1차적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사라지는 게 뭐예요? 마음의 죄. 마음의 죄가 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 세상에서 겪고 그게 완전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딱 죽으면 이제 몸의 죄 사라지고 마음의 죄 사라졌으니까 영은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셋째 날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 됐기 때문에 새 창조 그 새롭게 된 창조된 영이 말하자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새롭게 창조된 영이 이제 내 몸은 썩어져서 가버리고 내 새로운 썩지 않을 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넣어줘요?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지. 하늘의 마음을.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육체와 동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그걸 계시록에선 하나님의 말씀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리고 그 1장의 앞부분을 설명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7일 창조 얘기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끝에 부분 잠깐 볼 건데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완전한 빛, 그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쓰신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몇째 창조의 날에 있어요, 지금? 우린 모두 5째 날에 있어요. 5째 날. 5째 날. 아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5째 날에 있어요. 네. 그리고 5째 날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실제 고난이 있고 부서지고 바뀌는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원해야 돼요. 네. 얼마 전에 마리아랑 지금 요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얼마 전에 작년엔 제가 1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또 마리아한테 또 고난이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응어리지는 게 있어. 응어리지는 거.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이 좀 이렇게 그잖아, 그지? 네. 그게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면 그게 바로 지금 막 옛 마음이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게 부서지고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거든,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둘이서 부딪혀 충돌을 일으키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 옛 자아는 끊임없이, 제발 좀 편한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태로 안 돌려보내요.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그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고난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받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난 몇 달간 저에게 강력하게 계속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지막에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성령에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힘을 주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되지만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겪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에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 그게 유일한 하늘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멋지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진리로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버지 때론 너무 힘들어서 옛 자아의 삶,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몸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삶으로 짐승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되돌아 나오지만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 부셔주시고 그 마음 없애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한 새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경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야 할 길 아직 남아있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알고 있으니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아버지 이 기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향한 믿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옛 마음을 전부 부셔주시고 하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사랑의 능력, 소망의 능력, 믿음의 능력, 아버지 기쁨의 능력, 희락의 능력, 평화의 능력, 안식의 능력,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그리고 잠을 자는 때에도 24시간 끊임없이 변함없이 아버지 저희들 안에 성령의 능력을 말씀에 깨달아짐으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늘 해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의 아들 딸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이미 시작하셨고 이왕 시작하셨으니 이 길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맞춰주시고 저희들 나중에 만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영의 기쁨과 영의 희락으로 함께 춤추며 기뻐할 때까지 이들의 삶 전체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아버지 영원한 그 시간까지 이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천국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성령에 불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똥파리들 악한 영들아 그리고 너희 주인인 이 왕똥파리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머리가 다 으깨져 버려서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 더러운 사탄아 네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의 삶에 감히 들어와서 침입하고 유혹하고 송사하고 더러운 말들과 악한 말들과 감미로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더러운 똥파리와 왕똥파리야 너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희들의 주제에 맞는 똥통으로 떠나갈 치여다. 너희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결박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며 먼지로 만들어 성령의 불로 불어버리니 이들의 삶으로부터 묶임을 받고 멀리 떠나갈 치여다. 너희들이 속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그 돼지떼들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질 치여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너희들은 건드릴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성령 아버지의 소유임을 내가 선포하노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성령이 이들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며 인도하며 보호하며 이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니 그 어떤 존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이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이 있건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여기 있는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맞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당신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